자,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에 나오는 길에 우리 교회 앞 현관에 어떤 남자분이 누워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침에 경비를 섬겨주시는 우리 장로님과 또 찬양인도 하시는 전도사님이 난감해서 서 계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큰 일이 벌어진 줄 알고 가슴이 그냥 철렁 내려 앉았는데 술이 너무 많이 취하신 분이 인사불성이 되어서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정신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양복을 입고 넥타이까지 매신 거 보니까 직장인이신 것 같아요. 옆에는 서류 가방도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난감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불러서 순찰하는 경찰차가 와서 겨우 그분을 일깨워서 집에 가시도록 그렇게 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아침에 잠깐 있었던 일이지만 종일 그분이 왜 교회 현관에 와서 그렇게 누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 현관이 여러분 다 잘 알다시피 그냥 지나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냥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에 가다가 그냥 쓰러져서 뭐 잠이 들었다 그러기에는 좀 우리 교회 위치가 이렇게 위에 올라와야 되고 길에서 조금 벗어나 있어요. 그분이 의도적으로 교회를 찾아오신 건가 그런 생각도 지나고 나니까 얼핏 들더라고요. 정신이 돌아왔으면 좀 사연도 물어보기도 하고 어째 이렇게 교회 앞에 와서 쓰러져 자냐 이렇게 확인도 좀 해볼 필요도 있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에 아쉬움이 있더군요. 그냥 잘 집을 찾아가셨다고 그렇게 들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왜 굳이 교회 현관까지 와서 거기서 그렇게 쓰러지셨을까? 마음에 뭔가 술이 잔뜩 취해서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교회로 온 거인가? 뭔가 마음에 갈급함이 있으셨던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다행이신 게 그렇게 현관에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예배당 안까지 들어오신 게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갈급함은 아마 그분이나 우리나 그게 다를 바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그저 예배당만 밟고 가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여러분 이제 돌아 나갈 때는 정말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는 삶, 뚜렷하게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동행해 나가시는 그런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 핵심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유명한 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막 찾았을 때 소리 질러서 주님을 찾았을 때 그 갈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이제 여리고 길을 지나가시는데 거기 길가에 맹인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 맹인이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냥하는 걸 가지고서 먹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아침에 누가 그 자리에다 갖다 놓아주면 거기서 구걸을 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처지였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바디메오가 속에서부터 그냥 확 뜨거운 갈망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거든요. 내가 예수님께 나가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께 드릴 소원이 있어. 그런 마음이 뜨겁게 일어났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어디에 예수님이 계신지 알 수가 없겠고, 내 앞에 계시다는 것만 느끼고, 그리고는 소리를 지른 겁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를 다 화를 내면서 억눌렀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갈급함,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 맹인 바디메오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주님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간절함을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귀찮기만 해요. 우리가 마음이 간절해서 기도를 해도 뭐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리고 울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솔직히 참 부담되는 거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고 그렇게 싶어서 왔는데 옆에서 그냥 계속 악을 쓰고 울면 기도가 되겠어요? 그런 것도 참 쉽지 않지요. 그래서 갈급한 자를 옆 사람이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그 사람의 그 참 힘든 것을 갈급한 자가 이해하기도 어렵죠. 하여튼 소경 바디메오는 너무너무 가슴이 터지도록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길은 없고 소리 지르는 길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번에 주님 못 만나면 이제 자기가 주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냐면 더 소리를 질러서 소리 지르니까 우리 주님이 그 바디메오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맹인 바디메오의 그 갈급함, 주님 저 정말 오늘 만나고 갑니다. 만나지 않으면 저 오늘 안 갑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게 하신 까닭이 만나 주시겠다고 이 말씀을 읽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주님이 반응하셨잖아요. 그렇죠? 나오라고 하시고는 그리고는 물으셨잖아요. 내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그 질문에 바디메오가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돈을 주세요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음식을 주세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바디메오는 아주 담대하게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면 우리 믿음이 그대로 나옵니다. 돈 1,000원쯤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겠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주님 돈 1,000원 주세요. 요것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가 1,000원 달란다고 1,000원 주시겠나? 이런 분들은 아예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1,000원쯤은 주실 수 있겠지. 이런 분들은 1,000원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되죠. 근데 맹인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은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보게 하실 줄 믿은 거예요. 자기에게는 지금 사실 지나가는 다른 사람에게는 돈밖에는 구걸할 게 없는데, 왜냐하면 자기 눈을 뜨게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돈이라도 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눈을 열어 주실 수 있다. 그렇게 믿으니까 예수님께 보게 해달라고 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진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 기도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오늘 주님이 정말 역사하실 수 있는 그것을 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앞이 안 보이는 그런 맹인의 입장,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확 들어요. 근데 그게 어떤 심정이냐면 마치 앞은 안 보이는데 차를 운전해야 되는 것 같은 심정이었어요. 여러분,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차를 운전해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집회가 끝나고 차를 타고 운전해 오신 분들, 운전해서 나가는데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건 진짜 끔찍한 일이죠. 그런 심정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확 두려워지더라. 그래, 내가 눈은 뜨고 이렇게 보지만 내가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내 인생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1년 뒤에는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알 수 있어요? 사실 그러고 보니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서도 정말 겁도 없이 운전대를 붙잡고 운전하는 것과 똑같이 사는 거더라고요. 무슨 일을 결정하고 도대체 뭘 안다고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앞이 전혀 안 보이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매사를 기도하라.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그게 맹인 바디메오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일본 교토에 참 귀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김도영 선교사님, 지난번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입니다. 일본인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참 잘하세요. 근데 그 선교사님을 일본에 파송하고 첫 번째 이제 선교 편지가 왔을 때예요. 그 편지를 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걸 파일에다가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서 왜 한국에서는 이런 경험을 날마다 하지 못했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아는 것이 더 많았고 하나님보다 내 경험을 더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일이 적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집을 나설 때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도 한 장 들고 나섭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디를 가야 합니까? 그곳에 갈 때 나쁜 사람들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무사히 길 잃지 않고 돌아오게 하셔서 차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점심을 사 먹게 될 때에 이상한 향이 든 음식을 잘못 시켜서 돈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음식이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길이든 음식이든 어느 것 하나 아는 것이 없어서 저는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저는 더 이상 제 삶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이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교회 가는 길을 주님보다 제가 더 잘 알았습니다. 내 경험이 얼마나 풍부했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언제 할까요? 물었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교지에 와서야 예수님은 실제적인 모든 삶에서 저를 인도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익숙함에서 이제는 떠나라. 너의 경험이 전혀 통하지 않는 곳,
내가 가진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한 그곳으로 가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원하신다면 떠나야 합니다. 익숙한 곳으로부터 떠나야 하고 안주함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맹인 바디메오의 심정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그 감각을 가장 잘 표현해 주었더라고요. 일본에 처음 이제 가서 거기서 일본에서 생활을 하는 그런 입장이시니 처음은 그 일본 생활이 모든 것이 주님께 기도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솔직히 오늘 집회 끝나고 집에 가는 거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뭐 몇 번 타고 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다 잘 알지요. 그런데 처음 가보는 길을 가는 것처럼, 그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토요일 하루를 살아가는 거 뭐 늘 지금까지 수도 없이 토요일을 지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뻔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일이 있을 거 거의 다 내다볼 수 있죠. 그렇게 살면 주님의 인도함을 못 받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실제로 경험 못 합니다. 마치 여기가 외국이라고 생각하고 처음 살아가는 날처럼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거 해도 좋나요? 다시 한번 철저히 주님께 의논하는 그 자세를 꼭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맹인 바디메오에게 일어났던 역사,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믿음의 목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는 분처럼 바라보게 해주기를 기도하라.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믿음의 목표였어요.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모세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가 어떤 믿음을 가졌냐 하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는 분처럼 그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그게 저의 기도가 됐어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산다는 것은 마치 내가 맹인입니다 하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거예요. 뭐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공간에서 앞에 있는 것은 보지만 1시간 뒤에 될 일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늘 반복적인 일이 계속되지만 언제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오늘 아침에는 일어났지만 내일 아침에는 일어날 보장이 사실 없는 거잖아요. 늘 안전하게 다니던 길 계속 그렇게 다닌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를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이걸 진짜 인정해야 하는 것. 하나님, 저는 진짜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과도 같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마다 이런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46절에 보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앞이 안 보이는 맹인으로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52절에 보면 그가 보게 되어서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앞이 안 보여서 길에 주저앉아 있었던 바디메오가 눈이 열려서 이제는 어떻게 됐지요?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눈이 뜨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디메오의 삶이 전에는 그냥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는 목표가 뭐죠? 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는 왜 그걸 그렇게 갈망하는 거죠? 주님을 쫓아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앞에 가시고 나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과 같이 계시고 우리 모두와 같이 계십니다. 한 번은 설악산에서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했었을 때입니다. 그날 따라서 굉장히 강원도에 바람이 강하게 불었던 날이에요. 근데 그 숙소에 창문 틀을 시공을 제대로 잘못했는지 밤에 자야 되는데 그 숙소 콘도가 아주 높은 곳에 있어서 얼마나 바람 소리가 강한지 잠을 자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날 밤새도록 그렇게 아주 강한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밤을 새야 됐었습니다. 참 짜증나기도 하고, 그죠? 밤에 깊이 잠을 자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그 바람 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좀 힘들게도 하는 바람 소리였어요. 근데 새벽쯤에 가서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바람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소리로 함께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웠어요. 소리로 온 방 안에 바람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그 느낌이 참 신비로웠습니다. 성경에 주님도 그렇게 인용하셨어요. 성령의 존재를 주님이 설명하실 때 바람이 불 때 우리가 바람을 보지는 못하지만 바람이 분다는 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느끼죠? 아, 바람이 부는구나. 그죠? 바람 소리도 그 중에 하나예요. 소리를 통해서 아, 바람이 지금 불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눈에는 보지 못해요. 어디서 바람이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바람이 부는 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도 이렇게 계시는 거구나. 내가 주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구나. 그걸 그날 새벽에 참 놀랍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었어요. 밤잠은 다 설쳤지만 아, 주님의 인재하심이 이런 거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여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이 뭘 말하는 건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어,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함께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간절히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에 대한 너무나 놀라운 증거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세요. 말씀으로 같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 속에 지금도 아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다 다른 말씀을, 주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다 각각 다른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가, 회개가 필요한 사람의 회개의 깨우침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는 놀라운 어떤 지적인 어떤 기쁨을 아주 다양하게 다 역사하세요. 주님이셔요.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눈이 뜨이는 거예요. 이게 맹인 바디메오가 육신의 눈이 뜨여서 주님을 보는 것과 똑같은 역사가 오늘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는 맹인 바디메오 같았는데 눈이 열렸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믿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국제예수전도단의 창립자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그가 쓴 책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그 책에 보면 어릴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정말 먹을 것을 제대로 사서 먹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그날 저녁 식사를 해야 될 식료품을 사야 될 돈을 그만 잃어버렸어요. 돈이 어디에 있는지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밥을 굶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난감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어릴 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조용히 거실에서 기도를 하시더래요.
한참을. 아이들은 뭐 그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한참 기도하다가 로렌 커닝햄에게 어디 가서 고기를 찾아보라. 그래서 거기를 가봤더니 세상에 거기에 돈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 돈을 찾아서 그것으로 식료품을 사서 그날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일을 하러 먼 곳으로 일을 하러 가셨는데 어느 날 아주 가까이 지내던 교인 한 분이 찾아와서 아주 어렵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꿈을 꿨는데 아버지가 죽어서 관으로 돌아오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남편이 죽을 거다. 그런 이제 결과를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꿈으로 보여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한참을 있더니 고맙다고, 어려운 이야기를 와서 해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그 말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일부러 굳이 이렇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그러나 그처럼 중요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믿는다고. 그러고는 이제 그분은 돌아갔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냥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 다음날 아침에 다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데 어머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이웃 사람이 와서 아버님이 죽을 것이라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에 대해서 어머니도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꿈을 꾸셨는데 아버지가 잠옷 차림으로 기차역에서 이렇게 내려서 오는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진짜 얼마 안 가서 어머니가 꾼 꿈 그대로 아버지가 잠옷을 입은 그런 차림으로 돌아오셨어요. 뭐 그런 이야기를 거기에 쓰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그런 집안의 분위기에서 자란 거예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가 어린 시절을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로렌 커닝햄이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그런 물결로 젊은이들을 전 세계로 보내는 것에 대한 환상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는 모양이다. 그리고는 국제 예수전도단 YM 선교단체를 만들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믿는 대상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쫓아가더라. 우리가 그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면 우리는 따라가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만약에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너무 막연한 관계, 주님이 어떻게 하라는지도 모르겠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나 나름대로 안타까워서 그냥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이러고만 있다면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겠지만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실 거는 알아요. 근데 나는 주님이 전혀 바라봐지지가 않아요. 맹인 바디메오죠. 예수님이 지금 앞에 있다는 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을 전혀 바라보지도 못하겠어요. 지금 솔직히 그런 심정이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으세요. 맹인 바디메오죠. 우리가 그런 형편에 있을 거니까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거지요.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를 우리가 왜 읽어야 됩니까? 우리 이야기니까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나도 그렇게 눈이 뜨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나 같은 자를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그저 막연하게 내 앞에 계신 게 아니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그렇게 살도록 주님이 이끄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갈급하여 기도한 자가 그 눈이 뜨이게 됩니다. 그런 갈급함에 기도가 없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맹인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주님께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예수 믿는 게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건 또 어떻게 사는 게 그런 삶인가? 그 바로 앞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앞에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요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 기도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죠. 내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말.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나에게는 기도 제목도 예수님이고 삶의 이유도 예수님이고 내 마음의 소원도 내 기쁨도 내 감사도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가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믿음으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이 모든 성도에게 다 열려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인도로 어학연수를 갔었어요. 그리고 주일에 그 인도 교회에 갔다가 느낀 걸 저에게 메일로 보내온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그 자매도 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한 3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교회였답니다. 목사님이 무슨 일로 그런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부재 중이셨고 20대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더래요. 그런데 그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지 그 힌두 나라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있는 것이 너무 놀랍더랍니다. 정말 주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정말 도전받은 것 중에 하나가 예배였습니다. 목사님, 이들은 정말 열정적이에요. 한인교회에서 느껴보지 못한 열정과 성령 충만함이 매주마다 가득해요. 지난주도 저는 성령님의 임재에 울고 오늘도 울고, 이들이 예배 시간에 구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 뿐이에요. 성경책도 다들 너덜너덜하고 표지는 찢어지거나 없는 성경도 들고 다니는데 기도는 얼마나 강력한지 오늘 새삼스럽게 느낀 것이, 이들의 기도는 절대 어떤 다른 것을 구하는 기도는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모든 단어를 동원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과 영광을 노래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오직 아름다운 나를 주신 것, 이곳에 모여 예배하게 하신 것, 오직 그 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것, 그 외에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다는 것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주님께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이것저것 구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오직 성령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찬양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강하게 느껴져요. 간절히 구하니 주님께서 더 강력하게 임하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온통 주님으로만 가득한 이 예배와 이 기도와 찬양들이 너무나 가슴이 벅찬 주일이에요.
온통 기도는 주님을 찬양하는 단어들로만 가득 차 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을 총동원해 주님을 높이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예배도 오직 주님을 찬양함과 주님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이는 언어들로만 가득 차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도와주세요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구하는 기도와 예배 말이에요. 주님은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으신 분이시니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이 자매의 메일을 읽으면서 그게 저에게 주는 주님의 음성 같았어요. 너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도 하고 하는데 너 자신도 그렇고 저 자신도 교인들을 그렇게 예수님만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거예요. 맹인 바디메오에게 돈이 필요했겠어요? 눈이 뜨였는데 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만 진짜 문제는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맹인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되면 나머지는 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풀려져 갈 뿐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그렇다면 돈이 있어도 사람이 있어도 지금은 건강해도 언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맹인 바디메오의 심정처럼, 근데 주님이 그렇게 소리조리 질러 기도할 때 너 뭘 원하느냐? 이번에 집이 당첨돼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얼마나 허탈하시겠어요. 집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너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는 눈이 뜨이는 거야. 나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주님과 좀 엇박자가 안 되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깨달아지는 게 주님은 정말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십니다. 모든 생각이 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알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오늘도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은 전혀 듣지 못하는 음성을 여러분이 듣게 될 텐데 그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이 예배당이 떠나가도록 큰 소리로 들을 수도 있어요. 바로 옆 사람은 전혀 못 들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알게 하세요. 병원을 경영하는 어느 의사인 집사님이 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대요. 이게 내 생각인지 주님의 생각인지 그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더래요. 근데 그 병원에 일을 참 잘 못하는 직원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항상 일을 좀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병원에서 직원이 일을 잘못 처리하면 그 심각한 의료사고도 생길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긴장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야단을 치게 되고 잔소리를 하게 되니까 더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말은 또 안 할 수도 없고 또 환자들이나 또 이렇게 그 환자 가족들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 불친절해 보이니까 그것도 또 속상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나면 마음이 또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온 병원 직원들에게 냉커피를 다 서비스를 했대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았냐면 그렇게 말을 힘들게 하던 그 직원이 그날따라 얼마나 기뻐하는 얼굴로 환자들과 그 환자들 가족들을 대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저런 모습인데 그게 너무 기뻐서
그날 병원 직원들에게 다 냉커피를 주문해서 다 서비스를 했다는 거예요. 다들 뭐 갑자기 병원 원장님이 냉커피를 다 서비스를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들 기분 좋게 마시는데 그 직원도 뭐 기분 좋게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직원을 불러다가 오늘 이렇게 내가 서비스한 것은 바로 너 때문이야. 너가 오늘 그렇게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그렇게 기쁨으로 대하면서 일을 잘 처리하는 게 나를 너무나 기쁘게 했어. 너무 좋았어. 너무 고마웠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거야.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못 하겠더래요. 네. 근데 본인의 성격이 너무 쑥스럽기도 하고 그런 말을 이렇게 꺼내는 것 자체도 그렇고 말은 해야 되겠는데 그게 또 너무 또 마음에 이렇게 쑥스러워서 선뜻 그렇게 오라고 그러고 그 말을 할 수도 없는 아주 묘한 상태에 자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대요. 지금 그 직원을 불러다가 칭찬해주고 그리고 너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다 같이 이렇게 아주 기쁜 일을 다 누리게 됐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일이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생각이구나. 내 생각이었으면 그렇게 힘들 이유가 없는 거죠. 나는 그런 것을 너무 잘 하지 못해요. 네. 그런 말 하는 것을 너무 쑥스럽게 생각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또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그 이야기를 해줬대요. 너 때문에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우리 직원들 모두에게 내가 그렇게 서비스를 한 거야. 그 직원도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는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내게 있다는 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게 이런 거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아닙니까? 제 이야기를 듣는데 그건 나도 경험한 일이야.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틀림없이 다 그러실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주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귀를 열어주시고 오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실제로 그렇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세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은 우리 모두가 다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 핵심이 믿음인데 맹인 바디메오가 그 갈급하게 구하던 그 기도, 그게 있으면 눈이 안 열릴 사람이 없습니다. 귀가 열리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응답을 받고 가게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 대해서 놀라운 눈이 뜨이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은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삶이 이제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 이어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찬양합시다. 능력의
시간에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지나가는 길가에 앉아있는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의 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앞에 계십니다. 그러나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도 잘 듣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앞에 계시다는 것만 압니다. 맹인 바디메오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로 계속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막연하게 믿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눈을 뜨기 원합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맹인 바디메오의 심정으로 우리 눈이 뜨여지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